256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저희가 성경 가지고 다니기 운동 때문에 앞에 화면은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들을 찾아주시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성경학교를 도와주기 위하여 학생들 15분이 오셨고요. 이번 주에는 그분들이 드림교회와 주님의 교회, 오늘 그런 교회, 사랑목자교회 작은 교회들로도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 팀을 인솔해 오신 우리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8월에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 상담학과 이수인 교수님 나오셔서 산제물로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참 걱정을 많이 했던 게요. 작년에 저희가 사역하고 갔던 올해 또 안 불러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안 부른다는 얘기는 잘 못했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또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우리 학생들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뭉치들 남는 시간 이런 거밖에 없는 아이들인데 참 교회 조금이라도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잘 섬겨주시고 그리고 잘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같이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네. 아니요, 저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한 1년 만에 또 위로? 예, 알겠습니다. 한 1년 만에 또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참 좋아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경책이 각각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정교한 언어로 복음의 신비를 정말 잘 드러내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12장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설명하시는 게 이제 12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시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네, 아멘. 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들어서 별 이상한 것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누구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누구죠? 로마. 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많았을까요? 유대인이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로마인 같은 이방인이 많았을까요? 이방인이 많았습니다. 이방인이 많았고 그 전에 또 로마에서 소요 사태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제물, 제사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까요?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이제 신약시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제사를 안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저희 예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에베소서 5장 19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이렇게 찬양하고요.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누고 그리고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 안 드린다? 제사를 안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산 제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물, 제사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얘기일까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까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개념. 근데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뉘앙스가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곳 싱가포르에서 사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언어를 쓰시거나 통역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가 가끔씩 있으시죠. 그럴 때 느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 단어 중에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을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정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정은 정입니다. 네, 정은 정이에요. 네, 그래서 학술지 같은 데도 그냥 정하고 씁니다. 이탈릭으로 기울여서 쓰면 돼요. 그래서 정 이렇게 씁니다. 혹은 여러분들 화병. 화병 뭐로 번역하시겠어요? 네? 앵거리지? 아닙니다. 예, 의학사전에도 화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산재물이라고 할 때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단어만이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단어를 로마교회는 익숙하지 않은데 그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말을 신중하게 골랐겠습니까? 이제 첫 일성인데 처음 이제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신중하게 말을 골랐을 텐데 그 단어가 뭐냐면 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 재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이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재물이 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수많은 양, 소, 비둘기들이 재물로 바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죠? 죽어야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 이게 재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니네들 다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지금 어떻게 나가서 죽어야 되나요? 뭐 목매달고 자살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산이라는 단어. 산 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도 living sacrifices.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아요. 우리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고 뭐가 살아있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산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이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죽는다는 게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는다는 게. 특히 이 기독교를 믿는 저희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죠? 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보지만 대체로 자꾸 부활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다 3일 만에 살아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얼마 있으면 살아나요? 한 3일 있으면 살아나요. 죽는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은 척은 돼요. 제가 아들이 둘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아들이 둘 있어서 서로 굉장히 동병상련하는 그런 사이인데 아들이 둘 있다 보니까 애들을 이제 키우기 쉽지 않아요. 애들이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놀면은 정말 힘듭니다. 예, 제가 딸 있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딸만 둘 있거나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왠지 거리감이 느껴져요. 근데 이 애들 이제 그 아들 둘 데리고 놀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이러다 진짜 죽으면 숨겨올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 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제안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뭘 하자 그럴까요? 그게 아들 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제안하는 놀이가 뭐냐면 신체놀이입니다. 아주 좋아요. 네. 저 죽은 척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쉬면은 누가 먼저 일어나겠어요? 네, 저는요, 불과 2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재미없으니까 이제 일어나요. 근데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일어나서 아빠를 좀 흔들어 보고는 재미없으면 딴 데 갑니다. 근데 저희 둘째가 좀 집요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재미없어서 일어나는데 아빠가 계속 자고 있잖아요. 얘 흔들기 시작해요. 발로 차다가 나중에 핥히고 꽂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둘째가 막 흔들고 뭐 꽂히고 그랬는데 제가 참아봤거든요. 참았더니 어떻게 했냐면은 제 얼굴을 손톱으로 확 하고 핥히는 거예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럴 자꾸 제가 죽여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시체를 하나 만들까 실제로?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야! 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또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웃고 막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아빠 또 죽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그때 정말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그럼 제가 왜 저희 아들이 이렇게 핥혔을 때 일어났을까요? 아파서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일어났어요? 화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안 죽어서 일어났어요. 생각해보세요. 죽은 시체면 핥히든 발로 차든 뭘 하든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은 척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척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핥히니까 내가 뭐예요?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고 성질을 내요. 이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실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유혹이나 어떤 그런 공격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죽은 척해요. 그러니까 한 3일 있으면 살아나요. 이 싸움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가끔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을 많이 대합니다. 가끔씩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되게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왜 안쓰럽냐면은 요즘 청년들은 그러니까 제가 뭐 중고등학교 청년 때 이럴 때보다 사실 굉장히 유혹이 많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제 젊으셨을 때도 물론 지금도 젊으세요. 네. 지금도 되게 젊으세요. 네, 굉장히 젊으신데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보다 요즘 애들이 훨씬 더 유혹을 많이 받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이들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각종 미디어에 나오는 거 보면요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아요. 저는 게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예전에 예전에는 진짜 야한 잡지라 그래야 별거 없었어요. 혹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썬데이, 땡땡 뭐 이런 잡지 있었어요.
그런 걸 이렇게 잡지 보면은 학교에 학생들 가져오면은 막 애들이 돌려서 막 미친듯이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는 굉장히 저 그런 거 보면은 막 자극을 받죠. 근데 제가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굉장히 미디어도 막 이렇게 강한 거 나오고 요즘 그 걸그룹들 의상이나 안무하는 거 보셨어요? 네,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은요, 그것보다 더 심한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데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차마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네.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자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자,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아닙니다. 제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신체적으로 죽어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슬프네요. 괜찮으세요? 이모 사이즈 괜찮아요? 네. 이모사님 괜찮으면 저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진짜 그런 쪽으로 이제 별로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자극을 안 받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재밌는 게요. 이제 이런 자극을 안 받으니까 다른 자극, 다른 유혹이 들어와요. 제가 요즘 가장 고민하고 가장 심각하게 저를 흔드는 유혹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계속 인정받고 싶고요.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어디 가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런 거잖아요. 할 말 없으니까 괜히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거나 그냥 서로 얼굴 보고 할 말 뻘쭘하고 이러니까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 듣는 게 너무 좋아요. 더 좋죠. 속마음은 막 그냥 제가 겉으로는 그런 얘기 하면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제 속마음은 어떠냐면 멀리 주세요. 이런 속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끝나고 가실 때도 혹시 저 만나실 수 있어요? 네.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심해요. 제가 한번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 주신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어떤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라는 김 집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네.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보호자에 딱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 내려오시대요. 그리고 김 집사님 막 끌어안면서 김 집사 잘 왔어. 고생 많았어.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어. 잘했어 막 이렇게 너무너무 환영해 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 김 장로님이 딱 천국에 오셨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딱 일어나셔가지고 김 장로 잘 왔어. 수고했어.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하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앉아서 김 목사 수고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고생 많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김 집사님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자기는 벌떡 일어나서 달려 내려와서 안아주시는데 장로님 오셨을 때 그냥 서 있고 목사님이 오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딱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제가 왔을 때는 그렇게 환영해 주시고 목사님 왔을 때 일어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답니다. 김 목사 쟤는 자꾸 내 자리에 앉히려고 그래. 내 자리 뺏길까봐 내가 못 일어났어. 이런 얘기는 그냥 집사님들이 계속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맨날 거의 공식이 비슷한데 근데 제가 이 얘기 듣고 되게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나 같은 거예요. 너무 나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높아지길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내가 나중에 내가 예수님처럼 영광받는 자리에 자꾸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싸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되게 힘드세요? 어떤 유혹을 많이 받으세요? 어떤 게 자극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면 자꾸 옛사람이 살아나세요. 특히 저는 이 인정받는 거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좋아하니까 특히 관계에 있어서요 죽이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인정받는 말을 좋아하니까 뭐를 싫어하겠어요? 무시하는 말 되게 싫어하죠.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바로 전투태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거 미국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이민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일인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점심 식사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랑 이제 마주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저희 교회에서 소프트볼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볼 팀이 리그에 참가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소프트볼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인업 해가지고 그 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생각났다 이러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소프트볼 팀에 들어가셨다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에이 목사님은 안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분이랑 저랑 한 게임 해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걸 보지도 않고 집사님은 안 돼요 그러시더니 다른 집사님들 얼마나 잘하시는데 어디 거기 끼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게 뭐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 확 몸에 열이 올라옵니다. 다 그러시잖아요. 예, 그것이 엉터리고 화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몸에 열이 확 올라오는데 진짜 감사하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집사님 제가 공을 잘 줬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되게 대견해요.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제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어떻게 보면 한 건데 어이없이 이렇게 저를 보시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시간이 이게 좀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소프트볼 팀을 이제 참가해서 했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팀에서 4번 타자였어요. 모르시고 이제 4번 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네, 그 팀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을 4번에 줬어요. 그래서 제가 4번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집사님 다시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잘하셨나봐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집사님 되게 마음이 열리셨어요. 저랑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 집사님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찬양팀 섬기고 있었는데 찬양팀도 들어오시고 한 3년 정도 굉장히 길게 굉장히 가깝게 오래 사역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관계가 됐죠. 근데 더 감사한 건 이 집사님이 되게 특이한 분 있어요. 이 집사님 와이프가 있는데 이 와이프가 어떤 분이시냐면은 소녀시대 아세요? 소녀시대 그 티파니 이모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티파니가 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악수도 하고요. 저희 집에 가면 그 소녀시대 사인 CD도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친해진 바람에 소녀시대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보통 이제 청년들한테 같이 이 얘기를 하면요. 반응이 이렇지 않아요. 애들이 기절합니다. 심지어 제가 대학 때 가서 야 소녀시대랑 악수한 손이야 그러면 이 손을 막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소녀시대가 뭐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때는 굉장히 잘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은혜롭게 이 케이스는 잘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케이스 하나 성공했지 사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는요 재물이 된다는 거죠. 산 재물 버젓하게 살아있는데 어떤 거예요? 죽어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들, 옛성품들 다 죽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시점에 인사를 한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예전에 요 얘기를 한번 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제 옆 사람이랑 인사를 할 건데 인사를 할 때 손을 이렇게 모으세요. 이렇게 모으고 옆 사람 이렇게 목을 조르면서 죽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라 뭐 이런 뜻으로 죽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청년들이 너무 재밌어했죠. 재밌어 하면서 아마 죽어! 이러면서 목을 조르는 신용하면서 옛사람이 죽어야 돼. 산재물이 돼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른들한테 한번 시켜보거든요.
심장 떨어질 뻔했어요. 막 와이프가 남편을 진짜 막 이러시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조용히 수고하셨어요.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재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두 번째 의미는요. 재물이 된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피 흘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피 흘림이다. 왜냐하면요. 재물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요. 그 재물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재물이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는 겁니다. 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상처받고 피 흘리고 손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손해볼 일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죠.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손해보는 게 당연하죠.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다 이겨먹으면 되겠어요. 다 상처 주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손해받는 게 쉽진 않습니다. 저도요, 그 학교 학생이나 청년들이랑 식사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또한 계속 섬겼었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 있고 할 때는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이랑 밥 먹는 거예요. 밥 먹고 얘기하고 뭐 이러는 건데, 제가 청년들이랑 밥 먹으면 꼭 시키는 게 있습니다. 뭘 시키겠어요? 절대 저를 목사라 부르지 마라. 교회 갑니다. 절대 목사라 부르지 마라. 그래서 주로 이제 부르라고 이게 팀장님 혹은 뭐 이렇게 과장님, 점장님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애들은 아이러팬들 많이 하기 때문에 점장님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점장님 이런 거로 부르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얘가 실수로 저한테 목사님 그러는 순간 게임 끝입니다. 밥을 아무리 맛이 없는 걸 줘도요. 아무리 서비스가 그지 같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히 먹고 나와야 돼요. 아무 말도 못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목사인데. 목사에게 밝혀졌는데. 억울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만약에 어디 갔는데 불평할 일이 있으시면요. 차라리 일본말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절에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불평하셔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져줘야 되잖아요. 손해보는 게, 내가 손해보는 게 낫잖아요. 근데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산재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재물은 피 흘리는 게 어떻다?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우리. 피를 흘리는 게. 죽고 피 흘리고 이게 재물입니다. 이상하게 의심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이제 상처를 받는데요.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 상담학을 하다 보니까 상담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가장 상처를 심하게 받는 게 누구에게 받겠어요? 네? 주로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가장 심하게 상처받고요. 그 다음으로 상처 많이 심하게 받는 게 누구 통해서 받겠어요? 예, 주로 교회 사람들입니다. 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심하게 아프진 않아요. 근데 뭐가 진짜 아프냐면은 가족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게 상처받는 건 정말 아픕니다. 그것들은 상담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 많이 받는 줄 알아요? 특히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특히 저희 학과 학생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상처 굉장히 많이 받고 와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냐면은 진심이어서 그렇습니다. 진심이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거 가식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그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분들도 계시죠. 목장 섬기고 이러다 보면 상처받을 일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지 아니죠? 다 계십니까? 상처받을 일 있으시죠? 왜 상처받으세요? 왜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셨으니까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진심이 않으면 절대로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 만약에 내가 누구를 사귀는데 진심으로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헤어진다고 상처받겠습니까? 그럼 아니에요.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가 상처받는 건 진심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상처받으면 아프고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게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듬고 안고 나가셔야 됩니다. 상처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진심이니까 더 상처받을 수 있고요. 진심이니까 더 아플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산 재물이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면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훈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하나도 안 받았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맨날 다 상처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다 상처 주고 다니고 다 쑤시고 다니고 내가 상처 받기 전에 다 상처 주고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딱 서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딱 봤는데 상처 하나도 없어. 깨끗해. 피부가 우유빛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하시겠어요? 난 피부가 참 좋구나. 상처 하나도 없구나. 우유빛깔 이수인 잘했다. 이러시겠어요? 저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할 낯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 제대로 살면서 여러분 혹시 상처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마음에 구멍 나신 분들 계시나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살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살 부리지 않았어요. 왜요? 결국 우리는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교회사를 공부하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순교 많이 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막 죽이고, 그리고 사자를 풀어서 죽이고, 그리고 개들을 풀어서 죽이고. 근데 개들이 사람을 잘 안 보니까 사람에게 짐승의 탈을 씌웁니다. 피를 묻혀가지고 물어뜯겨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이 그림은요, 1876년에 그 폴란드의 화가인 시에미 라드츠키, 이름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죠. 시에미 라드츠키 마음에 드는데, 시에미 라드츠키라는 사람이 그린 이름이에요.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니로스 토르치입니다. 네로의 횃불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지금 자기의 정원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불을 밝히게 되잖아요. 여기 옆에 기둥에 딱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매달아놓고 이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그 불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사역하면서 살아가고 상처가 게 있지. 상처가 좀 있어.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순교자들 옆에 서면은 솔직한 얘기로 너무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옆에 서겠어요? 솔직히 천국에 가면 막 목이 잘려서 순교하신 분도 계실 거고 사자에 물어뜯긴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불에 타서 죽으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그 옆에 서서 무슨 상처를 이야기하겠냐고요. 제가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별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 섬기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되게 아픕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순교하신 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거다. 좀 그래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상처 아무리 확대해서 해석해봐도 이렇게 순교자들 옆에서 그냥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받는 상처, 피 흘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인정을 가졌구나. 내가 산재물로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이 아니라 올해 2월에 한국은 이제 2월에 대학을 졸업식을 하는데 올해 2월에 졸업한 아이들이 저랑 정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작년에 여기 성경교회에 왔던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4학년에 걔네들이 올해 2월에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뭐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랬을 뿐 아니라 같이 성교도 오고 그랬으니까 정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졸업식 날 이제 졸업생들이 모여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간단히 답담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졸업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저는 제 신조가 있습니다. 어떤 신조가 있냐면은 진심으로 하자라는 제 신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너희들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진심으로 해라. 진심으로 해라. 왜냐하면 진심으로 해야 다른 사람을 감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해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 진심으로 해야 니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막 마음이 울컥했어요. 너무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상처 받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진심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뭐 일하고 그러다 보면 상처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하나씩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 막 이별 막 진심 막 이랬어요. 애들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애들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같이 울면서 감동적으로 교수님 이랬을 것 같죠? 네, 걔네들이 제가 울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갑자기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제가 우는 걸 촬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진짜 사한 녀석들입니다 진짜. 그러고 나서는 막 그걸 SNS에 올려가지고 계속 저 올려먹고 막 교수님 울었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마음이 짠하다. 사실 이 얘기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성경학교 기간 동안 임 목사님 댁에 한 2, 3일 정도 이제 머물렀어요. 거기서 자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그 집 이제 나오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제가 여기서 기도 드리는 제가 잠깐 봤어요. 제가 뭐 이렇게 기도 빠지고 능력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기도하고 해보고 싶은 마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어떤 마음이 굉장히 있냐면요, 제가 사모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말에 한 즉시 그 말인즉슨 저희 어머니가 사모님이세요. 네. 그리고 저희 친누나가 사모님이십니다. 친누나가 사모님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 있잖아요. 저희 아내도 어쨌든 본의 아니게 사모다. 제 주변에 사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남자긴 하지만 사모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죠.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 기도하는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솔직히 사모님이 성도님이랑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마음을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혼자 여기 특히 싱가포르에 와서 계시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죠.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조금 기도하고 성도님을 좀 많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그 기도가 끝나고 나는데 사모님이 약간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짠했어요. 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냐면요, 여러분들을 제가 보는데도 마음이 좀 짠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믿음 생활 해 나가시면은 상처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상처 주고 살 거 아니면 상처 받게 돼 있습니다. 상처 많이 받으실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이 땅에 이민자로 살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네? 소수자로서. 뭐 말이 안 통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문화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얼마나 억울한 게 많습니까? 우리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도 힘들게 너무너무 바쁘게 이렇게 시간을 살아가시는데 나중에 자녀들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엄마 영어 못한다고.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산재물이 돼야 됩니다. 산재물이 돼요. 앞으로도 피 흘리시겠지만 그건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눈물 흘리는 날이 많으시겠지만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고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때로는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왜 여기까지 요구하시냐고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타협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건 우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산재물이 되라 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산재물이 되어 주셨으니까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나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산재물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산재물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피 흘려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상처받을 일이 앞으로도 많겠지만 주님 먼저 가신 일이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이 길을 기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으실 일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서로 보듬어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이 길을 그냥 가면서 서로 상처받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서로 닦아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선교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됐지만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싱가포르 땅을 위한 산재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 땅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거룩한 산재물이 되셔서 이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